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는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애가는 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구조가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나씩 사용하여서 각 음절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1, 2장과 달라지는 3장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1장과 2장에서는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는 이 슬픔 안에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여전히 암울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시인은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부터 보여줍니다. 18절까지 말씀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이 시인의 모습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지만 21절 말씀부터 이 사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라고요.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을 관역 삼아 뚫어버리는 듯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잊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였을 때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시인이 무엇을 품고 생각하였기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구원조차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인은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노래한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는 절망 중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복수형으로 표기하면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 시를 적는 이 순간에도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을 찾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사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고 나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고요하게 침묵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시인과 같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찾으며 고요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 희망이고 또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젊은 시절에는 자신과 같은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가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근심하도록 하셔도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젊을 때에 이러한 고통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경험, 주님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언약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교회들에게 불의와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 찾아온 불합리하고 불의한 결과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불합리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대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요.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는 벌에 대해 변명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다함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따름이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처한 상황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겠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인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아래어 놓고 주의 신실하심을 잠잠히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게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